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을 받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성경 봉독 전도사님 마이크를 죽여가지고 다시 이제 살았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나에 대해 봉독할 동안에 다시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예. 5절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꿈,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세 번째 말씀,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제목 한번 더 볼까요?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되는 교회. 예.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인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이 무리된 교회가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되려면 그 무리의 구성원인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될 때 그 전체가 이제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되겠죠. 예, 아멘. 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났어요. 일생 동안 그가 무엇을, 조금 구체화하면 무엇을 얻어야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될까요? 생명. 할렐루야, 아멘. 예,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요? 예,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예. 이제 이 영생은 어디서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이제 펼쳐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응행하고 태어나서 호흡이 멈추는 그 동안에, 일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 내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영생을 주려고. 예, 기본적인 생명인데, 예, 일생 100년 정도 살다가 끝나버리는 생명도 있고 하루살이의 생명도 있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 영생. 예, 영생. 그 영생은 어디에 갔을 때 그것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영생천국 한번 할까요? 영생천국. 예,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천국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이제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생 천국을 다 소유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얻는 그 삶을 지금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 퀴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예, 너무너무 정답입니다. 예, 예.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죠? 천국은 누가 가요? 믿는 자, 믿는 자가 간다.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뭘까요? 세 번째 퀴즈.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므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 핵심이 특히 믿음의 그 주체가 되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결과적으로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깃발을 내걸은 뭐예요? 전도전력. 따라합시다. 전도전력의 그 주체는 뭐예요? 핵심 뭐예요? 복음. 예. 전도하되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신천지로 데리고 가고, 예. 신천지 자기들 추수꾼이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예. 전도는 전도인데 복음,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소식, 예, 기쁜 소식, 예.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영생 천국을 얻게 하는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예수를, 그 복음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복음 속에 제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있고, 그죠? 복음 속에 예수의 3일 만에 부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영생을 첫 열매가 되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복음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함이 있고 예수의 부활, 영생이 복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생 천국을 우리는 얻었는데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직 못 얻고 있는 사람들,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그 코스를 그들에게도 시작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그래서 복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는 길이단 말이에요. 아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생 천국을 얻게 하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은 나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천국에 지금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부터 중요해요? 그들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도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복음의 알약을 먹었을 때, 제 종로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알약을 먹었을 때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할렐루야, 바뀌어버려요. 이 모든 것이 복음의 알약을 그들이 받아 먹었어요. 안 받아 먹는 사람도 있지요. 그 복음이란 알약을 안 먹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란 알약,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요. 아멘? 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 먹든지 안 먹든지, 따라서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자기 자유의지의 영역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때를 따라 있을 때 먹게 되겠죠. 꼽을 지났다 나중에 먹게 되겠든지, 나중에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거의 막 반죽음이 상태 됐을 때 그 복음의 알약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지금 한번 먹어볼까 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교회를 한번 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 그가 알약을 먹을지는 하나님께 그 자신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무조건 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복음이란 알약, 할렐루야. 예, 마귀의 종로로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이란 알약, 할렐루야. 지옥의 영원한 멸망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그를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이란 알약을 우리가 먹어서 그렇게 바뀌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먹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전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꿈, 저는 이 1월달 설교를 첫 주에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되면 요셉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행통의 복,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2022년은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도 시간,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 하나님과 다이다이 독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그만큼 임마누엘 상태가 될 것이고, 임마누엘 상태가 되면 그만큼 된 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내 혼자 홀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행통하고 복된 삶이 이 한 해 펼쳐질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년 첫 주일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의 몫으로 제가 맡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뭘 한다 했어요? 전도 전력. 그래서 지금 오늘 세 번째까지 이제 전도 전력과 관련된, 그래서 부흥의 실상을 올해는 보고야 말리라. 부흥의 실상을 보는 첫 해, 내년에는 두 번째 해. 할렐루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하는 세계 열방 선교지에까지 전도에 불이 붙고, 그래서 그곳에서 부흥의 실상을 보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연관된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전도 전력과 부흥의 실상을 보는 그런 해로 한 해 한 해 더 이제 증가되어 가고 확대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이 설교
1월 달에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거 한번 뻗고 소쩍하려고 그렇게 오랜 동안 제가 기도하고 기다려왔고 드디어 이 말씀을 복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진리의 터위에 다져지고 할렐루야 함께 나아갈 동력자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날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2022년이 되면서 이 1월 달에 시리즈로 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기쁩니다. 교회가 내부적으로는 진리의 터 위에 서가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 진리의 길을 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개인의 차원에서 지속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뭘 해야 되느냐 전도 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실 때 저하고 이제 말씀 공부할 때 그죠 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려고. 어디서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인 성도들과 함께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영생천국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백성이 몇몇만 있으면 좋겠어요? 왕 입장에서 백성이 바글바글하면 좋겠어요? 막 가득 차요. 천국이 얼마나 넓어요, 그죠? 거기에 그냥 막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 막 각 차 있으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우리는 이제 반열에 하나님의 뜻 천국 백성의 반열에 이제 우리가 들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에게는 귀하고 기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알약을 먹고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너무너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절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바깥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인구들 비율로 해서는 75억 중에서 아직 복음의 알약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이 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그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아직도 배고프고 슬프다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알약을 먼저 먹고 천국 백성 된 우리들에게 이제는 복음의 알약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나만 홀로 알랑 가는 거는 하나님 우리 자신 하나로 인해서 기뻐하시지만 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섭한 거예요. 네가 그 귀한 영생 천국의 알약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으면 그 알약을 준 자에게 그거는 공짜로 줬지만은 값없이 줬지만은 물론 하나님 주신 거지만은 그 전해준 알약을 전해준 복음이란 알약을 전해준 그가 한 푼도 안 받고 너한테 공짜를 줬으면 너는 그에게 빚진 자가 아니냐.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그 복음을 또 재생산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빚진 자는 안 될 건데 빚진 자로 살다가 그냥 니만 딱 딸랑 올 거냐. 이제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나눠주신 드린 그 페이퍼를 쭉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교회의 꿈,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전도자의 일, 삶이 교회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죄인인 사람들이 죄가 있는 채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죄인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읽읍시다. 시작.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사람이 죄가 있는 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이 지금 수십억이 있는 이들을 예수를 그들에게 연결시켜서 예수에 접붙여서 천국 백성으로 싹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했지요? 예, 생명, 영생 주려고. 영생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2의 몸.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교회의 존재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예,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교회의 예수님의 제2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주는 일을,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역사를 얼마나 더 이어가실지 모르지만 그 역사를 중단한, 이 지구촌 역사를 중단하는 그날까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려고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계속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있는 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천국 백성 되게 영생 얻게 하는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꿈이 뭐가 돼야 돼요? 예. 복음 전도를 해서 지옥 멸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생 천국으로 옮겨놓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몸이 아니고 그냥 세상 단체입니다. 진주 임마누엘의 꿈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으로서의,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해야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불신자들을 지금 상태로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성경 읽읍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예. 거기 뭐 많이 있지만 함축해서 한마디로 믿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라는 복음의 알약을 아직도 받지 못해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던져지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지금 팩트다 말이에요. 팩트. 그럼 하나님의 뜻은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떨어지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믿지 아니하는 이것을 빼버리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 천국을 얻는 자로 바꾸는 게 하나님 뜻이겠죠. 아멘. 예.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16장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갈 것과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길이 다른 어떠한 방법도 없고 오직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지옥의 멸망에서 영생천국으로서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의 차원에서 어떤 좋은 시도를 하더라도 그건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만나다 보면은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의 방법이 있고 결국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주제를 놓고 가는데, 불교는 불교식으로 구원이 있고 어디는 어디식으로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만났으면 악수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너거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이 있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돼요. 근데 거기 갔다가 목사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지요. 우리는 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쫓아가는데, 구원이라는 하나를 쫓아가는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요. 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했다. 위험천만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서 영생천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리적인 것을 전하면 안 되고 예수가 영생천국이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디모데 2장 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보세요. 뭘 한다?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 두 가지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실은 진리를 알면은 구원의 길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몇몇 사람만, 택자 불택자 중에 택한 사람은 진리를 알고 택한 사람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내가 창세전에 구원받게 하려고, 영생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택한 몇몇이 있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으며 그들은 진리를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성경에 해놨으면 우리는 택자 불택자 창세전에 애정해놨다 하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해놨어. 하나님은 원하신다. 뭘 원하신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누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죄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그 길이다 하고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르면, 고백하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했어요. 창세전에 택한 몇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믿게 된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몇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 앞에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예.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알약을 받고 그것을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기로, 나는 죄인에서 살기 싫다, 지옥에 가기 싫다, 나는 의인이 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자기가 그것을 원한다 하고, 그 길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라는 알약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내가 믿기로 한다 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예수를 주라 하고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다.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 성경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죄인이,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의인으로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택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든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사도행전 16장에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 얻는가 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의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가 유일한 방법이다 하고 예수라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많이 전해서 확률적으로 10명한테 전해서 3명이 알약을 먹었다. 복음의 알약을 먹었다. 100명에게 전해서 20, 30명이 먹었다. 비율적으로 10배예요. 아멘? 1000명에게 전해서 200, 300명이 먹었다. 동일한 비율을 적용했을 때 100배에 100배.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일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 일생 동안 하루에 한 명씩 해가지고 365명을 하고 한 달에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 하고 차이가 많지요. 네. 그 12명도 안 하고 1년에 한 명 정도. 그럼 앞으로 이제 30년 살아면 30명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씩 하면은 한 400명 정도 전하는데 10년만 지나도 4,000명이에요. 30년이면은 만 단위가 넘어가 버려요. 일상이 되면은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10,000명 이상에게 복음의 알약을 전한가 하고 1년에 한 명씩 해가지고 30명한테 전한가 하고,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더 될 수 있는 10,000명을 전해서 2, 3천 명이 복음의 알약을 받아 먹어서 천국 백성이 더 채워질 수 있는 것과, 예?
30년 동안 30명한테 1년 동안 한 명도 안 했으면은 그냥 뭐 자기 혼자 간 거지, 뭐 혼자 간 거지. 나로 인해서 천국의 백성 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원했는데 나로 인해서 2, 3천 명이 펑크나고 몇백 명이 펑크나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안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음 전도의 이 일,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저는 나중에 임종 때 내가 뭘 후회하게 될까를 한 번씩 생각해요. 뭘 후회하게 될까? 하루하루 이렇게 세상이 주는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죽게 될 건데 그 죽기 직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덧없이 살아왔네. 그래도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할 뭔가는 했네 하는 것이 있으면 조금 이안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안이 될 것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임마누엘,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어디예요? 내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천국이 있다. 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될 때 나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온 그 일생 동안 왕이 되어지는 시간이 더 많고 나는 그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상태, 이스라엘 상태, 그리고 그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좀 더 많으면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을 좀 더 주관하고 하나님 좀 더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살아간 시간들이 좀 더 많아지면 그것은 나에게 좀 이안이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 가지 단어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소서, 임마누엘 하소서, 예수 하소서. 예수가 예, 여호와, 수, 호수아, 예는 여호와, 하나님, 수, 호수아, 구원, 도움, 예수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구원의 길이 되는 예수를 전하게 하소서. 예수 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테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더 행통해지는 삶이 더 많아지게 하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임마누엘, 예수, 이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함축된 단어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예마본 했다가 에마품 했다가 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소랑 했다가 그런 것들을 떼내면서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나마 이스라엘을 내가 그나마 좀 했네. 그나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던 흔적들이 그때 좀 있었네. 그나마 예수를 전한 예수가 구원이다. 하나님이 구원이다 라는 뜻의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그동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그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것은 계속하고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돼야 나중에 임종 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저 죄인의 상태에서 지옥의 멸망으로 갈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저들 중에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영생 천국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을 내가 알았어.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하루하루 내가 시간을 내서, 나에게 주어지는 좀 더 자유한 시간들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 좀 더 많이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내가 좀 더 덜 후회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체질화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다다음 주 뭐 눈 수술하고 또 서울에 병원에 갔다 오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 학교도 본격적으로 하고, 제가 전도 나가는 것도 더 많은 시간들을 이제 현장에 나가는 것을 죽는 날까지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도 이정률 목사는 뭐 교회 안에서 목회도 했지만 전도자의 삶을 일상으로 살았다, 그런 어떤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좀 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저의 직무는 담임 목사로서의 다양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 오중직임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담임 목사로서 오중직임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사명,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들어서 그것을 전해주는, 때로는 선지자적인, 그리고 목사로서 사랑으로 돌아보는, 그리고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나도 복음 전도의 현장에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 오중직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네 직무를, 네가 맡은 그 교회 목사로서의 직무도 다 하되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그 직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서대반과 빌립 집사는 집사의 직무, 구제하는 그 무엇을 나눠주고 하는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 직무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개인적으로 뭘 했어요? 사마리아에 가고 이렇게 각 지역으로 가서 사도들과 동일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저 목회 그 사역표대로 여러분들이 직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전도자의 이 일, 예수라는 복음 알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그 일은 고난이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러 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러 오는 것 자체가 TV 보고 앉아서 뭐 다른 사람 만나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이것도 고난의 길이에요, 지금. 근데 고난 뒤에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있고 좋은 일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복음 전도도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지금 핑계를 댔어요. 핑계를 떼면서도 본격적으로 가지 않고 지금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핑계예요. 내 건강이 어떻든지, 내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든지, 요 앞에 교회 앞에 마당 끝에서 지나가는 사람만 해도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어지든지 안 되어지든지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이 일에, 전도자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여기는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복음 차원에서 전파하라는 뜻이겠죠. 이 말씀이, 그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이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먼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이에요. 예루살렘, 하데동, 유대, 사마리아, 거기까지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데동, 진주, 서부경남, 대한민국, 저 북한 문 열리면 북한까지 해서 이것은 사마리아까지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이 사마리아예요. 북한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서울 위에 문산, 의정부, 그 철원 이쪽 라인까지는 우리는 유대예요, 유대. 진주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진주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저 철원 그 38선 이남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예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사마리아 북녘 땅 저 두만강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거는 전도예요. 이건 전도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이제 영역을 넓혀서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열방의 민족들에게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이름을 조금 바꿔서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믿게 된 우리에게 주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28장,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진주 적어놓으시고 온 유대, 철원 38선 밑까지, 사마리아, 북한, 땅끝, 온 열방 민족, 전 세계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인되기 위해서는 권능이 나타나야만 정인의 그 효율적인 정인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이 나타날 그때 전에는 꼼짝 말고 그 약속한 그 성령 권능을 너희에게 나타낼 그 성령을 받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성령의 권능을 채우고 그리고는 동시에 정인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뒷페이지를 봅시다. 자, 빠르게 읽읍시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이거는 구약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인들에게 그 악으로 그대로 있다가는 너가 죽는다. 이게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그 악이니까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된다 하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악에서 돌이켜서 죽지 않고 복을 받고 영생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왜? 2번이에요. 악의 상태에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대신 전할 파수꾼을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는 깨우치는 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 상태는 죽는 상태다, 교통 상태다, 저주다, 지옥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되고 거기 안 가고 여기 천국,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 깨우치는 자, 하나님 대신 깨우치는 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감당했는데 그가 그 깨우침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그 악의 상태에 있다가 그 악에 대한 대가로 보응으로 죽으면 우리는 할 것 다 했어요. 예, 상한 끝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악의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깨우치라는 것을 깨우치지 않고 네 그러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네 그 죄악의 대가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고 전하라 했는데 안 전했어. 그래서 그가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악으로 살다가 죽어버렸어. 그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 그 악인은 악으로 대가로 죽었으니까 뭐 마땅한데 내가 네한테 전하라는 거 그가 안 전했어. 그가 그의 악한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는 너의 책임이 있다.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마지막에 해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깨우치는 자,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도 돼요? 무조건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일가 친척이 불신자로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갔어요. 근데 우리가 전했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읽읍시다.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나는 전도 매일 한다 자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득불 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를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14절 끝에 보면은 내가 어떤 민족을 내가 차별하지 않고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헬라인, 지식 있는 자 헬라인, 예, 또 야만인, 예, 뭐 부족들, 예, 아프리카 부족들, 뭐 이런, 예, 그런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복음이 자기에게 되어주지 않았다면 자기도 지금 복음의 알약을 받지 못하고, 예, 지옥의 멸망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감사하게도 빛으로 오셔서 복음의 길을, 영생의 길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빚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한테 갚아라 이래 안 하거든. 하나님은 그것을 이웃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 이 원리거든. 하나님은, 네. 빚은 하나님께 졌는데 그것을 갚는 거는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게 성경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꾸역꾸역 1차 선교 가고 2차 선교 가고 3차 선교 가고 그렇게 살은 거예요. 왜? 그 빚진 자의 그 빚이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빚이 너무나, 예, 크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갚으려고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다니엘 12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파수꾼의 의식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복음의 알약을,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것이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천국이에요. 영생이 있는 천국이 옳은 데예요.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 바울처럼 복음 전도에 할 수만 있으면 힘써서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신약에 나오는 교회들이잖아요. 빌립보, 고린도, 무슨 교회들 다 한 영혼을만 아니고 교회를 세워버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옮겨놓은 사람이에요. 여기 바울은 천국에 가면 별과 같이 빛나는 멜류관과 천국의 특별한 영광의 보좌에 앉는 예수님께서 특별 VIP로 이렇게 인정해요. 자, 우리 모두 진주 임마누엘교회 출신들은 천국에 가면은, 예, 천국의 VIP로 예수님께 멸류관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손 내면서 이렇게까지 했었네. 감사해요. 예, 그래, 내가 그 VIP 되리라. 예, 너무 좋은 결단이. 할렐루야. 예, 한번 합시다. 전부 다 내가 VIP 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일함 합시다. 자, 시작. 예, 예, 할렐루야. 예. 로마서 10장 15절에 18절 읽읍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예, 하여튼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이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전도자의 삶이 일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일, 발걸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발을 폴짝폴짝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쟤가 야 춤을 아름답게 추네 하고 여기실 만한,
복음 전도자의 발이 됩시다. 예. 그래서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 이렇게 해보면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천일 작정, 1000일이면은 한 3년 정도 하루도 빠짐없이 공원이나 이런 데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하는 거, 이걸 작정하고 했는데 몇 차례씩 다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뭐 그 2000을 향해서 또 연결해서 가는 분도 있고 지금 뭐 400 며칠째 하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분들이 하루 동안 이제 전도하고 들어오면 오늘은 몇 사람한테 내가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오늘 한 100, 한 20명 했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9천 몇 명, 뭐 10,000 몇 명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자기 교회 온 사람은 몇 사람인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 아주 소수 있는데 자기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전한 사람이 10,000명, 1,000명이 되는데 교회 온 사람이 손꼽을 정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사야가 반문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나이까? 몇 사람이나 믿었습니까? 이런 이제 반문이 나온다는 거지. 그럴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밑에서 두 번째, 그렇지 않다. 너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너의 그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게 살아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들은 영혼들이 복음의 알력을 꺼내게 먹어야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네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여기서 하는 일들이 인도나 필리핀이나 각 나라에 땅 끝까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내 교회에 몇 명 왔느냐 이걸 가지고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듣지 않고 예수 안 믿은 것 같이 보이니까 실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차원에서는 영혼 구원의 주수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 말씀드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역순으로 성경에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의 흐름의 의미대로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해놨어요. 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그 세 가지 단락이 역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복음의 알약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받을 거예요? 그죠?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그 위에 로마서 10장 15절 18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그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예수를 주라 하고 고백하고 부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구원은 주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은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 얻게 되는 건데 부르려면은 믿음이 생겨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려면은 들어야 생길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은 누군가가 말하는 자가 있어야 옆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입을 가지고
잠잠해가 꿀먹은 벙어리로 자꾸 잠가고 가지고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 불신자들은 듣지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듣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겠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라고 안 불렀으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에게 듣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없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주라고 안 불렀고 못 부르게 됐고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첫 단추가 뭐가 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 예. 이것이 지금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개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도 들으면서도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알약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해서 그들이 안 들었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안 믿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소리를 귀에 들리지게 하는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다 못하니까 사람들 접속해서 다 못하니까 이거라도 주고 오란 말이에요. 안에 복음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저기 쌓여져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설교로서 저거 한 장도 없이 싹 다 없어야 돼요. 직장에 갖다 놨고 집에 갖다 놨고 샌드백에 넣고 포켓에 넣고 해가지고 예? 어쨌든 다 가져가시고 저기는 또다시 2차 인쇄한 게 딱 쌓여지고 1차 인쇄한 거는 오늘 이후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우리 장로님 저한테 좋은 정보를 주셔서 새로 디자인해서 했는데 여기 복음의 시나리오가 싹 다 있어요. 예? 이쪽은 우리 교회에 이제 안내하는 게 있고 복음의 내용을 다 못하면 눈으로라도 읽어서 복음을 인식하도록은 해주란 말이에요. 보게트 넣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고 아무 생각 없다가 또 나중에 또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생각나가지고 교회 오게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또 되게 하니까 여러분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셔서 집에 TV 보면서 일부 접어가지고 조금만 재정이 더 있으면 저 기계로 접어다 놓을 테니까 하여튼 간에 예. 지금 다양하게 해놨잖아요. 이쪽으로 보고 싶든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든지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세상사잖아요. 그 왜 안 되는지 예? 히로시마에 폭탄 터뜨리기 전에 미국이 며칠 전에 다 경고를 했는데 그 듣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있어요. 근데 그 경고를 안 듣고 설마 뭐 폭탄 핵폭탄이 뭐지? 뭐 설마 뭐 그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대로 가면 지옥이다. 우리는 경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살은 사람이 있듯이 예? 천국 갈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꿈을 꾸면 잠을 자면 꿈을 꾸듯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생 천국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가져가서 주세요. 예. 구원은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복음 전파를 했을 때 복음을 듣게 되고 듣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 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되고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부터? 복음 전파부터. 그 다음 읽읍시다. 요한복음 4장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지금은 영혼 구원의 추수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래서 나가서 전하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성령 세례가 임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뱅고침이 역사가 일어나 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대.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전도 활동을 안 하다가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를 하면은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예. 우리가 안에서 두루 나가지 않고 막 두루 전파하지를 안 하니까 성령님께서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된다는데,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의 정인의 삶이 아니면 성령의 권능 여러분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 전도의 어떤 차원에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맞다 하고 딱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기적으로 딱 그냥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우리 교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우리가 복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대로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따르는 표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했지만 바깥에 나가면은 더 쉽게 더 많이 일어납니다.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동안 우리에게서 일어났던 많은 치유라든지 어떤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이거 전도지 하나 나눠준다 혼자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복음 전파의 이 말씀이 왕성했다. 복음 전도의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막 많이 하니까 10,000명에게 전하고 20,000명에게 전하니까 그 비율로 믿는 자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데 힘이 많아졌어요. 우리 진주 임마누엘교회 힘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의 숫자보다도 더 힘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우리는 전도했을 뿐인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졌어서 그들을 만졌어서 믿는 자로 예수를 주라 영접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흥의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결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